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세상 가운데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죄악에 억눌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말씀 주시고 또한 찬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억눌렸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입술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근아 발소리에 주려오려 나서네 십자가의 관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해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해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의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의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아들의 저요 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운데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말이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운데.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해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은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너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원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의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온천하 만미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매라.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음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게. 주 예수님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2절 부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알고 또 항상 그것을 전하는 인생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나에게 열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3일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죄인된 몸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립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과 또한 분쟁과 탐욕과 여러 가지 그 제약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태평중앙 장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진리 위에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맞춰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며 전도하며 전파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올해 주신 표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과 비전과 훈련과 양육의 체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구의 10%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24곳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45기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기도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운 일꾼들을 아버지 또한 이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믿음으로 힘으로 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아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아버지 기도하시며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실 때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 입술을 친히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사 연약하고 부족한 제 길로 가기 쉬운 양떼들을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목회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권 연고 양권을 주시사 아멘.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과 능력의 지팡이로 책임져 주시어서 아멘. 능력 있게 이 교회를 세워가시며 또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시사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아버지 또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며 가정을 돌보시며 이 교회의 사모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자녀를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니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돌아보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사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동력하며 문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주신 바 우리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시사 하나님 우리 목장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맡은 바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를 아멘.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잘 감당하며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우리 직분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눔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여 흩어지면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묵백성의 친송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연약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하나님 예수의 소식을 듣고 가고자 하였으나 몸이 그리하여서 가지 못할 때 귀한 동무들을 통하여 침상체 하나님 예수께로 데려 가고자 하였지만 또한 많은 무리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내릴 때에 하나님 그 광경을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칭찬하셨고 또한 우리 중풍병자를 고쳐주심도 또한 고쳐주신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모든 동무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한우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이 시간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마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하나님 주일을 이용하여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누리며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 토대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도의 저 위쪽 갈라디아, 즉 소아시아 위쪽,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타켓으로 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노선이었던 그 구브로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디모데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 또 영적 아들이라 일컬은 만큼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로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전하여졌던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루스드라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유대인입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방해에 더 이상 거림낌이 되지 않도록, 문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하고 또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하니 이런 바울의 모습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또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당시 이 지역의 젊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나 생각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 때로는 그 지식의 종이 되어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태도가 가장 올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지식의 종이 되거나 우리 경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가치와 기준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자신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겁니다. 밤새 내가 이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그 저 깊은 바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가로 모이는 그런 시기인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잡은 물고기가 2배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가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의 그 다툼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코 자신의 생각을 쉽게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골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짊어지는 그 모든 고통과 고뇌,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의 길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가볍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지만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종은 잘 안 됩니다. 복종하려고 하면 내 마음 한켠에서 자존심이 불끈 솟아나고 사회적 체면과 내 위신이 생각나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가치,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이방 지역의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돈독하여졌고 믿는 자의 수는 날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남편과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양보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지체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네가 틀렸다느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때로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2차 전도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팀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 됩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과 전도팀이 맞닥뜨렸던 상황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정되었던 모든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년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회에 대한 올해를 더 발판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올해 시작하면서 가졌던 계획 중에 하나가 분기마다 성만찬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또 성만찬의 그 다양한 의미를 분기별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는데 지금 7월이 다 넘어가도록 이제 8월이 다 됐죠. 성만찬 한번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편이 취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들이 막혀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쫓기듯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는 바로 그 마게도냐, 즉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린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상황이 결코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그 사역의 내용들, 일정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철저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취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울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 역시도 그런 성향이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정말 강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계획을 세우면 수련회 계획서만 60장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걸 언제 다 읽냐고 그럴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뭐든지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요즘 저보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예전엔 휴가를 가더라도 그 휴가 가는 모든 일정 계획을 다 세워서 어디서 자고 어디서 밥 먹고 어디 방문하고 뭐 하고 이런 걸 다 세웠는데 요즘은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자고 그렇게 한다라고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북쪽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좀 풀릴 듯 싶다가 갑자기 방해물이 나타나고 누군가 와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의 일하심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방해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탄의 방해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그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한 의도, 그 계획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그 원래의 계획과 다름에도 순종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그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그리고 그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판단되면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올바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 일이 선하고 그 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자 사자 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하고 옳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고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준비하라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선포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든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이 민족이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지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저 포로 끌려갈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의 그 선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크고 지혜로운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과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당연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는 유럽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바로 그 시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의 복음화는 전 세계의 복음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울이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복음의 세계화는 한 세기 100년 이상 늦추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순종으로 전 세계는 보다 빨리, 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TV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 인터넷과 핸드폰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유튜브에 있는 그 소식들, 그것에는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데 정작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생각, 그 계획,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묻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 더럽고 추한 말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면서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치솟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하여 막 욕지거리라도 해대고 싶은, 그래야만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이 답답한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말은 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일 새벽에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를 위해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막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교회를 때려 붓고 막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한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사탄의 생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면 결코 내 계획을 포기하더라도, 내 생각, 내 가치를 포기하더라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경험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결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성령에 민감하였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들의 눈을 뽑겠다라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하였을 때, 사울은 당시 서로 밭을 가는 일개 농부였습니다. 군사가 아니었어요. 장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발 깔던 그 소를 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 자신과 함께 그 암몬과 나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성령을 잃어버리자 사울은 번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향한, 누군가를 향한 그 번뇌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그릇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릇이 비워져 있으면 세상의 온갖 악한 것이 그 그릇으로 다 들어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것은 분명해 라고 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멈추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요?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아버지,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복종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들,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 속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기다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이끝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일 스웨덴이 어찌 저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세상이 우리 교회 또 믿는 이들을 향한 불편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변명하고 정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품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 가진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왜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막는지, 왜 이처럼 어렵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거 놀라운 신 뜻을 이루가실 것을 확신하게 하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쫓아 말하고 행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더러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죽기까지 목적하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에 갇혀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상관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육체적인 질고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도움을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연합심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로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 결말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의 뜻을 쫓아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층에 우리 추억의 사진전에서 우리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이제 뒤편에 이렇게 격려와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축복의 글을 쓸 수 있는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 또 축복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쓰셔서 또 함께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 제목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송혜수 권사님 오늘 이제 수술 잘 마치셨고 이제 회복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제 오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 제거된 부위와 관련돼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또는 그냥 경과를 지켜볼지에 대한 또 이제 그 검사, 이렇게 그 조직 검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려낸 부위가 상당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크게 좀 도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다시 주를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육신의 문제, 또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조심할 것을, 또 방역에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밖에 이동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날씨가 덥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또 짜증 지수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들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